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비비어의 분별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점치는 죄를 다룰 때, 주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주문을 외우며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여자들의 모습이다. 이들이 수정구슬을 통해 미래를 꿰뚫어 보는 동안 가마솥에서는 화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도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문을 외우거나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렇게 점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엘은 사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주술을 다음과 같이 분별해 내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이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직접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기에서 점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케셈이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점, 주술, 요술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비사술과 관련하여 이 단어들의 정확한 용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점치는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중요한 것은 호칭이 아니라 주술을 행한 결과이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거역은 점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거역과 점치는 것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과 거역은 점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공공연하게 점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거역의 속임수에 빠져 점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점치는 형태에 상관없이 주술을 행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주술을 행하면 즉시 사탄의 영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진다. 주술의 목적은 환경이나 상황,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있다. 당사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의 주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완벽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주술의 목적은 지배하는 것이므로 악한 세력이 개입될 때 지배하는 자는 결국 지배당하는 자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청년부 목회자로 섬길 때 나는 플로리다주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신비 사술들의 예를 수없이 접하였다. 다양한 차원으로 신비 사술을 장난삼아 시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젊은이 리더들은 주술을 행하는 학우들과 만난 경험을 정규적으로 보고하곤 했다. 내가 알기로
주술을 행하는 모임의 지도자들은 일단 그 집회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이나 술을 권한다. 불법적인 성관계에 연루시키기도 하고 도둑질 혹은 그 밖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우리의 땅을 더럽히는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르도록 강요한다. 거역은 점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왜 이러한 일들이 조장되고 있는지 의아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때 당사자는 물론 부모, 사회까지 부지불식간에 악한 영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놓게 된다. 이유가 무엇인가? 거역은 점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이 더 많은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얻는다. 당신은 내가 왜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의 법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법의 지배권 하에서 마귀의 권세는 단지 어둠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사람은 영적으로 빛 가운데서 떠나 영적인 어둠에 속하게 된다. 이 어둠은 원수가 합법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문이 된다. 사탄의 예식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마치 자유를 누리는 일로 착각하기 때문에 속기도 한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를 자유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역을 행한다. 그러나 거역에는 결코 자유란 없다. 이에 대해 신약 성경은 그림을 그리듯 분명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다. 거역하는 자는 타락의 노예가 된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리는 분명하다. 거역에는 자유란 없고 속박과 통제만 있다. 거역할 때 악한 세력에게 문이 열려 그들의 억압과 통제를 받게 된다.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가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죄로 인해 악한 세력에게 열린 문을 닫을 수도 있었다. 혹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호시탐탐 지배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가인은 어떻게 그 문을 닫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은
원수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 놓는 일이다. 복종은 곧 순종이다. 이는 단지 행위의 측면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마음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많은 이들이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열심히 기도한다. 말씀이나 기도가 합법적인 영적 전쟁의 형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마귀는 깔깔대며 웃는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합법적인 출입증을 주는 일이다. 마귀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일한다. 물론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마귀가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조이고 풀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의 말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인의 타락도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가인의 마음속에 증오가 들어온 뒤 속임수가 틈탔다. 증오와 속임수는 가인을 살인하도록 내몰았다. 가인의 삶에 죄가 들어오자 그는 이제까지 절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청년인 가인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언젠가 당신은 동생을 죽이게 될 거요. 그러면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당신 정말 미쳤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아. 그러나 가인은 실제로 동생을 죽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종으로 인해 영혼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끔찍한 죄를 지었고 결국 죄가 그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울 왕도 거역으로 인해 억압하는 영을 향해 열린 문을 제공하였다. 억압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동안 사울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을 보인다. 성경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마자 번뇌케 하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괴롭혔다고 증언한다. 그 후로부터 악령은 사울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사울 왕이 악령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사울은 초창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던 자였다. 당신이 이때의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고 가정해보자. 사울씨, 당신은 앞으로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홧김에 죽이게 될 것이요. 아마 사울은 당신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쫓아내면서 이렇게 반박했을 것이다. 그런 일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울은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악령은 사울의 삶을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싸움과 살인과 속임수로 채워버렸다. 끝까지 거역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악령이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사울 왕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점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당신을 위해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빠지는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아는 한 목회자가 있었다. 그는 신비사술과의 전쟁을 다룬 기독교 서적을 열심히 탐독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다른 이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매우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온통 사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초점이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지적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 충고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나를 영적 전쟁의 문외한으로 취급하였다. 그 후 1년 정도가 지났다. 그가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존, 자네가 예전에 나에게 해주었던 충고를 기억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책들을 모두 불사르게 하셨네. 내 일생에 그토록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일은 처음이었네. 그 책들로 인해 나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닌 사탄에게만 맞추어져 있었다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마귀가 당신의 길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다해 마귀를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초점을 마귀와 신비사술에만 둔다면 그 계략에 휘말려 들어가고 만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바로 당신을 안내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초점이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 된다. 1990년 어느 날의 일이다. 나와 아내는 한 호텔방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사탄 숭배 사상과 주술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신비사술에 노출되고 싶지 않았기에 급히 채널을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왠지 그 방송을 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시 시청하기로 했다. 그 프로그램은 사탄의 성경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었다. 나는 사탄의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명령을 보고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마치 엄청난 힘으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는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내가 그 방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는지 잘 증언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행하셨고
온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셨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셨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행동과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역이다. 그리고 거역은 점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 제한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완벽한 불순종은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만든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흔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라고 말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역한다. 이 성경 구절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 물리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안에서도 전적으로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한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권능을 한없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의 거역이 그만큼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이다. 거역은 점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거역을 통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완벽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사탄의 영은 자유자재로 따라다닌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불법한 자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과는 적대적인 존재이다.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본문은 요한의 시대 이외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특히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말세를 향한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1000년과도 맞먹는다. 1000년을 24로 나누어 보라. 하나님의 한 시간은 대략 우리의 40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란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마지막 세대로 믿고 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기 바란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불법자는 아무 예고나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거역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양의 불법이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에 불법과 거역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란 거역이 점치는 것이라는 은밀한 원리이다. 이 원리는 이미 작동 중에 있으며 불법은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 점점 악화되어 갈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사회 및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역의 출현도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교회에서도요? 그렇다. 교회야말로 불법이 가장 기만적으로 행해지는 장소이다. 세상의 영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 사람들은 거역에 대해 점점 더 수용적인 자세로 되어간다. 40년 전만 해도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혐오감을 주었던 불법의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보라. 목회자에 대해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정치 지도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라. 기본적인 예절이 없는 사업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상황은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사고 구조들은 순종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인데 이미 성도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서의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우리는 사고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왕이 선포한 질서와 법이 왕국의 토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왕국의 구성원들은 이에 순복해야 한다. 이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왕의 질서와 신분과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침해하거나 주제넘게 행동하면 그에 따른 열매를 먹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이미 경고해 주셨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사회와 자연과 교회 안에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표시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맞아. 거역이 우리 사회에 성행하고 있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페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 아가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불순종이 성행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이다. 불법의 비밀은 사회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불법의 비밀로 인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정부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기쁜 소식이 있다.
불법의 황포와 기만의 정체를 폭로할 때 이제까지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수의 계략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면 이들은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불법의 비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